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 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35분 설교를 하지만 35분에 말할 수 없는 게 엄청 많아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는 거의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지만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아침에는 나다나엘의 겸손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나다나엘, 바둘로메라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하러 사람들이 오곤 했어요. 그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똑똑한 종류의 사람, 뭔가 유식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예수님은 당시에 헬라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유사한 겁니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 부탁을 하려고 했을 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헬라어를 쓸 수 아는 빌립,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과 빌립은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제자들 중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두 제자는 꼭 헬라인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 가서 부탁을 해요. 그 정도로 약간 가방끈이 좀 길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과 나다나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가방끈이 짧아요. 우리가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처럼 그냥 업으로 그냥 베세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특히 나다나엘은 공부를 더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식한 사람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제자가 된 거고요. 근데 빌립은 자기 친구도 제자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 동네 사람이다. 베세다. 그 네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한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거기로부터 관계되어 있어요. 이 빌립도. 그래서 빌립도 오촌에 사는 사람이었으나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빌립이잖아요. 빌립이라는 말은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단 한 명이 헬라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람어식이에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쓰는 보통 그 이름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빌립만 헬라식 외국물의 이름을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가 무슨 철수야, 영이야, 그런데 안나야 그러면 좀 이 사람은 안나 그러면 여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서양물을 먹었구나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빌립은 서양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헬라 제국에.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벌써 서양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둘 다 참 유식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런 나와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것들이.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뭐라고 전도를 받았느냐. 45절을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이미 발견한 채 있으니 완료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미 발견한 채 있으니 발견해버리고 진즉 발견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냐면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공부를 많이 특히 무슨 공부를 많이 하냐면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서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냐면 나사렛에서라고 우리가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나사렛 안으로부터 그런 말이 원래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어디로부터라는 것이 두 가지 헬라어 전치사가 있는데 아포라는 게 있고 에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에크입니다. 에크는 안에서부터 나사렛 안에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나사렛 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렛 안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에 이 말은 만약에
아포라는 단어를 썼다면 나사렛 밖으로부터거든요. 나사렛 밖으로부터, 나사렛을 포함하지 않아요. 나사렛 밖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했을 때하고 나사렛 안에서부터 할 때 상당히 안에서부터라는 거,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감춰져 있지만 그때 호정령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리아가 요셉 따라가서 결국에 자식을 베들레헴에서 원정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나사렛에서부터, 나사렛 안에서부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더니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보내준다 하는데 그 선지자인가 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아니야, 그리스도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서를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고향에서 누가복음 2장에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누가복음 2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갈릴리에서 나온 베들레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요. 갈릴리는 저 북쪽 지방의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가나나 전부 갈릴리 저 북쪽에 위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과 북쪽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는데 수도는 서울이고 부산은 옛날에 부수도처럼 그렇게 불렸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부산이 그렇게 발달하는 것은 일본하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가면은 일본 말이 절반은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네? 옛날 사람들은 절반을 알아들어요. 일본 말을 해도. 왜냐하면 하도 사람을 많이 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순전히 아람어만 쓰는 어떤 그런 정통이라고 한다면 저기 갈릴리는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꾼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냐면은 갈릴리를 경멸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갈릴리는 저것들은 이방인하고 섞여 살아. 이방인들하고 뭐 말을 섞어. 저는 것은 가짜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남유다는 우리는 지조를 지키고 있고 뿌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이방인하고 섞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자부심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 사실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완전히 흩어져서 사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서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그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갈릴리에서는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나올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란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동요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진짜일 수도 있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저주를 받으라.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불렸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사례되는 공의 한 사람 니고데모가 그 유대 당국자들에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를 엄청 무시한 거예요. 갈릴리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건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그런 동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섞여 살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예루살렘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부산 사람, 뭐 전라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에이 저거 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던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딱 이런 생각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사신 것뿐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한다는 예언에 따라서 호정령이 내렸죠. 그래서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정 출산을 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가 헤롯 왕이 2년 만에 죽어요. 애기들을 막 학살했잖아요. 두 사람이 다 죽이라 해가지고 2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일한 사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자 그 뒤로 이게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23절을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원래 이 사람들 마리아하고 요셉은, 요셉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메시아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목수의 일을 갈릴리에 가서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게 돼가지고 갈릴리에 있다가 마리아를 만나서 정혼을 하게 되고 원정 출산하고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으려 하심이라.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안다고 깝죽 것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체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체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것이 전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너무 나사렛은 무슨 선지자도 못 나와 라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잘했던 점은 뭐냐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읽고 내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이 다 보고 있었는가. 아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물론 잘못된 지식이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실제를 보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는 실제를 보고도 안 바꿉니다. 왜? 자신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죠. 지식의 교만함이죠. 자기의 똑똑하다는 교만함이죠. 주님을 직접 만나보면 아니라면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다나엘은 즉시 그런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마음을 바꾸는데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끝까지 안 바꾸는 거예요. 비밀이 거기에 숨고해 있었는데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똑하다, 자기가 선생님이다, 자기가 율법 선생님이다 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안 놓아야 돼.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려면은 참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예정론, 만세전 예정론 이런 거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느 날 아니라고 딱 찾았으면은, 아니라고 나오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은, 이거 아니었네. 잘못되었네, 이거. 칼빈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잘못됐긴 잘못됐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칼빈보다 더 뛰어나? 당신은 칼빈을 잘 몰라. 칼빈 책 다 읽어봤어? 칼빈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제가 칼빈의 마음속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나와 있는데 얘기하면 되지. 제가 칼빈을 연구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요. 물론 제가 연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책으로 충분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돼버렸어. 개신교의 창시자가 돼버렸다니까요, 칼빈이. 제가 칼빈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칼빈을 당신이 이해도 못했는데 칼빈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나다나엘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언제 밝혀지냐면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긴 사셨지만 출생은 거기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다나엘도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압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마리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마리아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때 마리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그 성령을 보낸다 했을 때 그때 기다리고 있을 때 마리아가 출생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완전히 그래서요. 그때 10일 동안 완전히 회개의 도가니였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10일 동안 아주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뭐 2단 3단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는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랬다고 주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걸 제가 정말 믿음직한 기도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은 우리는 알려주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그러나 그 알고 있지 않았지요. 왜? 뭐 출생의 비밀을 쫓아가 봐서 살펴봤습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분이 진짜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네?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놓지 않으면 끝까지 고백 안 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만나봤는데, 진짜인데, 이분이 진짜인데, 그래도 아니야. 왜? 내 지식이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 맞을 거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야. 무슨 회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의 신학자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거기를 따라가는 그 겸손, 이것이 겸손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 그렇게 믿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뭘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으니까 그 사상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배운 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지식은 쥐꼬리만한 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큰 일들을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주여, 이렇게 성경 말씀을 거의 모르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말씀을 한 번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다시 정리를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느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습하는 거예요. 놓친 것이 없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적으면서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요. 엄청난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를 설교를 해도 그냥 그때 지난주에 했던 얘기, 그 지난주에 한 달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하고 또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 아닌 딴 이야기는 두 번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얘기 두 번 하면은 한 얘기 또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지만, 성경 이야기는 또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뜻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신학과 생각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틀리다면 오늘부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입각하여 저는 믿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 얘기는, 나단의 이 얘기는 야곱의 얘기예요. 이게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어요. 야곱의 얘기, 왜 야곱의 얘기를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 마을에서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이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내잖아요. 엄마가 외삼촌 집에 좀 갔다 있으라, 갔다가 와라,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보냅니다. 축복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정처 없이 기름 한 병 들고 지팡이 들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 머나먼 800몇 킬로가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돼요. 가다가 어떤 일을 발생할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지역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밤이 되어서. 맨날 며칠 걸어갔겠죠.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내가 죽을지 살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가 오랑내랑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돌베개에 베고 다른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루스였는데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다 함으로 베델이란 말이 생겨났고, 그때 루스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킨다는 것을 그 사닥다리 위에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나 홀로 가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라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만 동행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면 너를 도와준다는 말을 들어요. 그때.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나사렛에서 뭐요? 하나님이 났으니 나사렛은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루스라는 아무 이름 없는 곳이 베델이라는 유명한 곳이 되었듯이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유명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별것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이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멋진 것이고 여기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다나엘과 똑같아요. 저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의 말씀이 있기에 거기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베델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을 붙잡고 간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선지자도 못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갈릴리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유명한 동네가 되듯이 우리 주님 붙잡으면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정말 뭐 좋은 것 혹시 없다 할지라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죠.